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아멘. 아멘. 오늘 세례 요한을 바라보는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힘 있는 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난 이 사내를 봤을 때 유대인의 권력을 가진 자들은 과연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따랐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당시에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당시에 종교적인 권위를 가진 자들은요, 그들의 한마디만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꼼짝 못했어요. 그것은 모세의 율법에서 어긋나는 일이야.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평범한 사람들은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냥 두려워 떨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게 맞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거짓된 말을 전한다 할지라도 백성들의 삶을 착취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그렇게 무서운 그들의 한마디가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릴 것만큼 그렇게 무서웠는데 사람들이 더 이상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종교적인 권위마저 빼앗긴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더 이상 나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세례 요한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질문합니다. 무엇이 궁금했을까요? 요한이 아마 영향력이 없었던 사람이라 그러면은 그냥 광야를 떠도는 유목민, 거린 정도로 이해한다 그러면은 요한에게 갈 이유가 없었겠죠. 그런데 권위 있는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요한을 찾아가서 그에게 질문을 했던 이유는 그들이 요한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사상과 의식이 어떤지 궁금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을 찾아간 궁극적인 이유는, 가장 깊은 이유는 요한이 꼴보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은요, 죄인과 의인을 판가름하는 그러한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것은요, 율법을 지키면서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를 선포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정말 너희가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던 그 메시지는요, 기존의 종교가 가지고 있던 그 질서를 흔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이 궁금해서 간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 빼앗긴 사람들을 되찾기 위해서, 이와 더불어 세례 요한을 제거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생각에 가면 이런 글이 써져 있다고 합니다. 시대를 거스르는 곳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시도다. 요한은 시대를 거스르는 자였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반대의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얘기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의 사명은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바로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어요.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렇게 가르치지만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지금까지 쌓아왔던, 지금까지 세워왔던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불편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떠나가 버린 그 사람들을 되찾아오는 것이 1번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끊임없이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냐? 당신이 엘리야냐? 당신이 선지자냐? 요한의 정체에 대해서 무엇이 그렇게 알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했을까요? 그들이 끊임없이 질문을 한 이유는요, 진리가 궁금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걸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때 빌라도는 진리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대중 심리에 대해서만, 대중이 원하는 것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피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빌라도가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자고 했던 이 권위 있는 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메시아가 오고 안 오고, 새로운 시대가 오고 안 오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권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들의 권위를 실추시킨 이 세례 요한을 없애야만 했습니다. 진리에게는 관심이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질문하죠.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엘리야냐? 내가 선지자냐? 너 자신에 대해서 너는 과연 누구인지 한번 말해봐라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았어요. 그들보다 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어떤 사람이 강한 질문을 하면 더 강한 질문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말싸움을 하는 스킬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요, 어땠습니까? 자신을 일컬어서 소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소리라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지금 이렇게 들리지만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은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자 고백이었습니다. 요단강가에서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존경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식은요, 그가 생각하는 자기 자신은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소리는 무엇입니까? 실체가 없습니다. 그냥 메시지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약타터롯을 입고 광야에서 살았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임박한 진노를 피하고자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욕설을 퍼붓는 것, 그 소리를 전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례 요한을 보게 되면요, 세례 요한은요 항상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하며 자신을 좋게 바라보며 자신을 따를 때 항상 가리키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냐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느니라. 나는 그의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20장 1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내가 그리스도냐라는 질문에 요한은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사역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또한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그를 통해서 그들이 살았던 기존의 공동체를 떠나서 광야로 따라오는 사람들을 보면 아, 저 사람이 아마 메시아일까? 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그리스도냐라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사실 위기는 항상 그런 순간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나의 삶이 왠지 좀 더 잘 되고 있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더 좋아해 줄 때, 그럴 때 찾아오는 것이죠. 왜냐?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아니면 누가 합니까? 당신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당신 말고는 이렇게 할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들려오는 칭찬, 격려가 때로는 우리를 위기에 빠뜨리기도 하죠. 아담이 타락하는 과정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아담이 타락하는 과정을 보면은 그가 선악과를 먹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아지고 있었던 것이죠. 에덴 동산의 삶이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모든 것을 누리고, 그리고 옷을 다 벗고 있어도 어떤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고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그를 해하는 자들도 없었고 그냥 기쁜 것입니다. 그런데 순간 아담이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라는 그 마음. 먹어봐. 네가 아니면 누가 먹어?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니까. 그것이 사람을 넘어뜨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을 인정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기존의 종교를 버리고 세례 요한을 따라갔어요. 그 순간 유혹이 오는데 세례 요한은 굉장히 단호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칭찬하시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훌륭한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아무리 그를 찬송한다고 할지라도 그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이 살던 것까지 내팽겨치고 따라간다고 할지라도 세례 요한은 얘기하는 거죠. 나는 어떠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이 400년간의 침묵을 깨고, 말라기 이후에 400년간의 침묵을 깨고 보낸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그게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모습, 자신이 누구라 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하는 일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자신을 드러내는 것,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에게 있어서 사명이었고, 그 사명이 앞섰기 때문에 그러한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저 사람을 왕으로 모신다 그러면은 지금 있는 이 헤롯보다는 배고프지 않게 하겠지. 이 우리 먹었잖아. 그래서 사람들은 몰려듭니다. 예수님을요 왕으로 모시겠다고.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무리들을 해산시키고 제 아들은 배를 태워서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산으로 올라가서 혼자서 기도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요, 왜 제자들을 재촉해서 사람들을 해산시키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워서 다른 곳으로 보냈을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에게도 그 순간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는 그 순간, 사람들의 그 소리에 속는 순간 예수님은 십자가 사명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이들을 돌려보낸 것입니다. 사명을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는가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제 아들은 배를 타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제 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풍랑이 오고 흔들리고 멀리서 한 물체가 보입니다. 걸어오는 하나의 물체가 보여요. 제 아들은 유령인지 알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들의 연약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은요, 달랐던 것이죠. 인기에 흥분하지 않고 그냥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주목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보다도 더 유명한 위치에 섰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많은 제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더 많은 공동체를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이 예수님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람들의 심령을 울리지만 그 사람의 모습은 갑자기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는 삶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왕이 등장을 합니다. 왕이 등장을 할 때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부는데 나팔 소리가 사람들의 생각을 일깨워줍니다. 그런데 그 나팔 소리는 사라져버려요. 나팔을 누가 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왕을 봤을 때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해야 했던 일이 바로 그런 것이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 그의 삶, 그의 삶의 태도, 겸손한 그의 삶의 태도는요, 자신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이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지라도, 자신이 죽을지라도 그가 해야 했던 것, 그가 일생 동에서 해야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올 길을 예비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그가 던진 메시지, 그의 모습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자였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탄의 절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에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핵심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성탄의 절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내가 과연 놓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세례 요한과 같이 소리와 같이 사라지는 존재, 핵심을 붙들고 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과연 놓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깊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요 항상 크리스마스 때 산타 할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제 발표를 잘 하면은 이제 새벽송까지 돌고 돌아오면은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집 앞에 선물이 있었어요. 그렇듯 이제 저에게는 아주 이렇게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데 제 딸에게도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붙잡을 때마다 산타클로스가 보일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희지야, 산타 할아버지가 있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크리스마스 날 썰매를 타고 선물을 가득 싣고 오신다. 그런데 그 썰매는 한국에 사촌인 온윤의 집에 들렸다가 그리고 우리 집에 온다고 했어. 산타 할아버지가 오면은 기쁘게 맞이해 줘야 돼 하면서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희지한테 산타 할아버지 그러면은 얘가 이러는 거예요. 산타 할아버지 온유 왔죠? 이러면서 따라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그럼 저는 계속 그 산타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아이한테 재밌는 추억을 만들어 주려고. 그런데 이제 아이를 재우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산타가 주인공이 아니고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날인데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교도 하고 그리고 성탄은 분명히 성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희지한테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얘기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이제 아이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 아주 다양하고 길죠. 당연히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냐? 그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듯 우리는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게 보면은 그 아이를 통해서 제가 발견한 저의 연약함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겠다고 우리가 결단하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순간순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이 사명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가 받은 사명,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어떠한 존재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리로 사라져버리고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는 그것이 그의 목적이고 그의 사명이었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혹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소리로 남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존재로 남고 싶어 하고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했죠. 세례 요한이 당시에 종교적인 질서를 거슬리고 가는 모습이 좋아서 따라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의 호소력 있는 설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일으켜서 그 설교가 좋아서 따라간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냥 따라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특이해서 따라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것은 그들을 모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들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회개를 선포하며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위대한 일을 감당하고도 그가 하는 말은 나는 잠깐 있다가 그냥 사라지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마더 테레사 카톨릭 수녀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마더 테레사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마더 테레사가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몽당 연필입니다. 몽당 연필은 바로 무엇입니까?
몽당 연필은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하찮은 것입니다. 쓰다 버리는 그런 것들이죠. 근데 마더 테레사는 자신을 몽당 연필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하찮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쥐어졌을 때 그것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언제 내 자신이 깎여지고 내 자신이 점점점 사라져 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쥐어졌을 때 나는 아름다운 그림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언젠간 버림받는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는 나의 사명은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몽당 연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존재로서 기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삶은요, 예수님만 드러나는 삶이라는 것이죠. 한 엄마와 딸이 교회를 갔습니다. 엄마와 딸이 교회를 갔는데 이 딸이 정말 교회가 가기 싫었대요. 그런데 엄마가 하도 설득을 해가지고 교회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갔다 와가지고 딸이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 다시는 교회 안 가겠습니다. 왜 그러니? 교회에 갔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싸우기나 하고, 그리고 앞에서는 아주 기쁘게 반갑게 인사하지만 뒤에서는 욕하고, 그리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서로와 서로 간에 있는 그런 앙금을 풀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예수 믿는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엄마, 나에게 이제 더 이상 교회 가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은 믿어요. 예수님은 믿어요. 그런데 나에게 교회 가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교회 공동체에 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죄 지러 가는 겁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네가 마음이 속상했구나. 너는 싸우는 모습, 그리고 사람들끼리 헐뜯는 모습, 미워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봤겠지만 나는 교회에 갔는데 예수님만 보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가지고 교회 나오는데 무엇을 바라보면서 나옵니까? 그리고 신앙을 가진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성탄의 절기에, 이 대림절기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와서 어떻게 사라질지 그것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탄의 절기가 되면은,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항상 매년 보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매년 봤던 아주 재밌는 영화예요. 여러분, 홈 얼론, 나홀로 집에 혹시 아시죠? 예, 저는 어렸을 때 이 맥컬리 컬킨이 주연하는 이 나홀로 집에를 보면서 정말 이 케빈은 저의 영웅이었어요. 예, 케빈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나홀로 집에를 보게 되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케빈의 집을 보면은 굉장히 집이 커요. 식구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형제들이 굉장히 많고, 또래들도 굉장히 많아요. 엄마 아빠들이 해야 될 일이 많죠. 그런데 그들이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다른 짐은 다 싸고 떠났는데 이 케빈만 두고 떠난 그런 부모의 모습을 봤습니다.
성탄의 절기를 보내고 우리가 신앙을 간다라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한번 되돌아봅시다. 나의 신앙의 순례길에서 모든 것은 다 준비돼 가지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정작 내가 챙겨야 될 것, 예수님은 홀로 집에 놔두고 떠나가고 순례길을 걸어간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다라고 하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시는 복되고 은혜로운 그런 성탄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